지난 시간에는 칭의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왜 중요한가, 왜 우리를 칭의하시는 것이 꼭 필요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칭의를 받았어도 여전히 의롭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계속 흔들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먼저 칭의를 선언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미리 선포해 놓으시고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게 한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칭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칭의를 받는 그때 그것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칭의를 받고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칭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실제 내 모습에는 이 구원과는 내가 받은 이 실질적인 혜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 계속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이 칭의의 선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칭의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럼 이 칭의가 가지는 그 의미, 그 역할이 뭔지, 왜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먼저 이 칭의가 나오게 되는지 그 효력을 통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 효력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롭지 못한 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의 정죄감,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고 또 그의 진노와 그 징계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막 몰아갈 때마다 이 칭의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나는 너를 이미 받아들였다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이 다 성취될 것임을, 나의 어떠함에 따라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즐거워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내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참수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의 칭의가,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였죠. 언제였습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다라는 이 사실,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를 먼저 칭의하신 이유, 이 칭의의 용도, 이 칭의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요, 이 하나님의 칭의의 선포를, 이 능력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내내 이 하나님의 격려와 이 위로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며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칭의 효력을, 그러니 여러분 많이 사용하십시오. 계속 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하지 못한 칭의 또 다른 효력인 환난에 대한 효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칭의는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인치셔 놓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이 칭의를 주시고 이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난입니다. 믿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만나는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죠.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환난 때문에 이 칭의가 먼저 주어진 거고, 이 칭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난의 이 시간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칭의 또 하나의 효력이라는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된다. 예,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받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게 좋습니까? 아예 환난이 없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환난 자체가 없는 게 좋죠. 그리고 사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이 즐거울 리가 있나요? 환난이, 고통이 너무 좋다, 막 나는 이게 너무 즐겁다, 하나님이 더 주세요, 막 더 때려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이제 너희에게는 아무런 환난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왜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그 다음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보십시오. 많은 환난을 겪는다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이 신앙생활의 기본 값이라는 걸 정작 성도들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즐겁게 기쁘게 막 시작한 이 신앙생활에 환난이 찾아오면, 이 환난이 자신의 삶에 연거푸 일어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그전에 좋았다더라도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으면 이제부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환난에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다들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구원, 자기가 원하는 복만을 생각하고 다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뭐라고 해놓으셨는지를 정립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환난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태평의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문에 이 구원의 여정을 가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 환난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징의하셔서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걸까? 진짜 이거 확실한 걸까?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징의를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여러 환난으로 인해 이미 너에게 임한 너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걸 못 박아 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이상한 일,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도의 삶의 기본 값입니다. 아니, 이게 뭐냐?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을, 왜 예수님을 믿냐? 왜 신앙생활하냐?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그럼 안 믿으면요,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인생이란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대가로 온갖 고생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환난을,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불해야 할 이 죄의 대가가 이 땅에서 고통으로 끝이 납니까? 전혀요.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는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진짜 인생이 받게 되는 진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이 진짜 그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고통을 받고, 그 고통, 그 환난이 주는 아무런 유익도 겪지 못하고 고스란히 고통만 받고, 그리고 죽어서는 이 땅에서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죽어서는 다시는 그런 환난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한 거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래도 이 땅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환난을 당한다면 예수를 믿는 유익이 뭔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건 복된 삶인 거예요. 충분히 복되고 복된 삶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환난에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분명히 확실히 해두고 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도 반드시 환난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믿어도 이미 구원을 받게 해 놓으셨는데도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익 때문입니다. 이 환란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구원이 없는 자들이 받는 환란과 우리의 환란이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왜 믿는 우리에게도 환란이 있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이 인내가, 이 연단이, 이 소망이, 이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환란만을 통해서 이것이 길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모든 인생은 믿으나 안 믿으나 다 환란, 고통을 이 땅에서 당하며 산다고 했죠. 그런데 똑같이 이 고통을 당하며 살지만 믿어진 자, 이미 칭의를 받은 자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칭의라는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라는 하나님의 이 결정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뭐 그리 대단한 효력인가, 뭐 그리 대단한 능력인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두 운명을 완전히 가르게 되는, 어떻게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모든 인생이 다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그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리고 이 고통의 경험은 다른 고통에서 그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자신들이 만나는 여러 이 환란을 통해 상당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마치 인생의 일체 비결을 득도한 도를 깨달은 그런 대단한 어떤 사람들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 아무리 깊다 한들 그 깨달음은 그를 이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당하는 이 환란은 성도를 전혀 다른 길로 인도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이 환란이 내 속에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만들어내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환란이 오면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할까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죠. 여러분, 환란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란 가운데 즐거워해야 한다는 이 강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환란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이게 기뻐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환란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해야지, 이게 믿는 거지, 그래 즐거워하자, 기쁨으로 받자. 여러분, 그래서 환란 가운데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이게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는 이 강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속 안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겉으로는 교회 와서는 웃고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게 좋은 신앙의 표본으로 다들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요, 이런 신앙의 강박이 결코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 강박이 쌓아 올린 그 신앙은요, 사실 이 환란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환란이, 계속 환란이 연거푸에 오면요,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무력함, 우울함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란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지 환란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러니 너희는 환란을 사모해야 된다, 환란을 당해도 절대로 슬퍼하면 안 된다, 환란을 기뻐해야 된다, 환란을 즐겨라,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칭의 효력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시작해 하신 이 구원이, 이 칭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여러 환란 때문에 이게 줄어들거나 손상당하지 않는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이 환란이 너희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너희들을 더 온전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란을 무조건 이건 이상한 거다, 잘못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바로 이 환란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그런 환란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담대히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란이 오면 당장 바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환란이 수많은 몸부림의 이 시간을 지내고 난 후에 내 안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낸 후에야, 그 후에 우리는 이 환란의 가치를 알고 이 환란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자랑한단 말이죠. 이걸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끝장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항상 이렇게 완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나 환난이 오면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결달라고 이 기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울고불고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울음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나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울며 불며 믿는데도 저렇게 난리를 친다?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환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환난이 대개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나는 이 환난 때문에 죽는 줄, 망하는 줄,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장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사실은 이 경험을 우리는 계속해 온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내내 믿음으로 한 번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의심하고 환난이 올 때마다 항상 흔들리고 온 거란 말입니다. 이걸로 죽으면 어떡하나, 이걸로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걸로 다시 회복이 한다고 끝장나면 어떡하나, 늘 이런 의심요, 염려요. 그런데 내 염려처럼, 내 걱정처럼, 내 불안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경험해 온 거란 말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이 경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환난에서요, 이런 환난의 경험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무엇을 만들어내게 됩니까? 죽지 않는구나. 망하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끝장나지 않는구나는 이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적된 경험이 이제 또다시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과는 좀 다른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기대요? 하나님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겠지. 여기서 나를 죽이시지 않겠지.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내 구원이 여기서 끝장나게 하시지 않겠지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염려만, 죽을 것 같은 불안만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한 9번은 그러다가 한 번씩은 이런 기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 이번에 이 환난을 좀 더 견디게 하는 거예요. 참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말이 인내지요. 내가 참아내는 건가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살아내는 겁니다. 왜요? 아니 내가 그 환난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데 계속 참겠어요? 천만에 아니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절대 안 잡습니다. 인내하지 않죠. 당장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그것을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없는 이 환난이 가지는 역설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환난만이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전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는 이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다시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 이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반복된 경험이 이제는 진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는요, 휘포, 아래, 메노, 머물다 라는 이 합성어예요. 아래에 머물러 계속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환난의 상황에 머물렀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환난에서도 나를 지키고 이걸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전에는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는 게 내 모든 신앙에, 내 모든 몸부림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것만을 왜 좋았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작정기도요, 금식기도요,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안 그럼 나 죽습니다라는 이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신 대로 이제 맡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주어주시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이렇게 그 환난 가운데 견고히 서고 견고히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말의 의미예요.
바로 이 인내가 이제 연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연단이 뭔지 아세요? 번역을 연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한대요? 원래 원어의 뜻은요,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영적인 시험으로 그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증명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진짜 지금의 이 환난에서 나에게 선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걸 이제 정말로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이제는 믿는 거죠. 믿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다 나에게 선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다는 걸 이제 진짜 믿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는 말로만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 이 환난이 온 거라 그랬잖아요. 전에는 말로만 믿는다는 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는, 이렇게 진짜 인내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 인내라는 이 진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이 연단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잖아요.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환난이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내 그 알량한 의리를 박살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칭의하신, 의롭다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선하심을 나는 다시 감사하고 다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구원의 여정을 끌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겠구나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이 결국 만들어내는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여기에 소망은요, 그냥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바라는 이 바람,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이 소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이 확신이 담긴 소망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칭의가 결국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할 거라는 이 확신의 소망 말입니다. 바로 이 과정의 경험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칭의 받은 후에 걷게 되는 구원의 여정, 성화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성도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을 통해 참 믿음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왜 칭의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환난을 당하게 하실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다 알고 누리게 될까요? 아니에요.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이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을 구하잖아요. 이건 이 구원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칭의를 받았어도요. 나의 대속보다, 예수의 구원보다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환경에 사는 것, 좋은 집에 당첨돼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지금 이 문제가 내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 내 병이 나아지고 호전되는 것,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무슨 예수가 최고의 복인가요? 이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을 칭의를 받았어도 복음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 환난을 우리의 구원의 삶에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우리의 심령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칭의받고 우리가 해야 할 성화의 과정, 이게 신앙생활이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환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여기서 말한 환난을 즐거워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 받을 때가 아니라 이 과정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이 환난이 주는 이 고통만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고통의 경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이걸 내 속에 이뤄내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보이는 이 환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환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 그 의도, 내 속에 이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질 바로 그 영광에 중한 것, 이걸 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 이 구원의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구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이 사랑이 있는 자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는 좀 더 담대히 이 환난의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환난이 만들어낸 이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의 이 환난은 당장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기에 기꺼이 이 환난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1차 침공에서 이때 쓸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히고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2차례 침공이 더 있을 거고 이 2번의 이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불만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유다를 징계하고 벌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쁜 놈, 악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였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과 이 항해는 의인의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악한 바벨론보다 낫다는 생각이죠. 그러니 사실 이게 자신의 멸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자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다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왜 이런, 나는 그래도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해도 너무 당한 것 아닌가? 이에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시죠. 걱정 마라. 바벨론은 너희를 징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들도 역시 그들이 너희에게 행한 이 악행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이 죄목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그 제악상을 보니 그게 다 남유다도 똑같이 범하고 있는 죄였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니들도 하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너는 지금 우리보다 더 악독한 이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치심으로 의인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의인이 어디 있냐? 니들이 진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처럼 너희의 동족 유다, 그래 그들이 의인이라고 치자. 만약 그들이 의인이라면 그 의인은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의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를 치는 교만한 바벨론은 죽겠지만 의인은 이 심판의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을 살게 하는 이 믿음, 의인이 가져야 하는 이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이 환난에서 반드시 거슬낼 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 이번에 이 환난에서 꼭 무사히 지켜줄 걸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놀랍게도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의인이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환난이지만 이걸 통해 자신들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계획, 환난이 아니라 보이는 이 환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걸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계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살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순순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인이 환난 중에서도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환난이 무엇을 유대 백성들에게 만들어냅니까? 자신들이 저 영원히 멸망당해야 마땅하는 저 악인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걸 자신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자신의 이 불신앙의 이 죄를 발견하게 했던 겁니다. 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의인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억울한 거죠. 항상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부어진 믿음, 선택해 주신 은혜인데, 징인데 그렇게 여겨주실 뿐인 그런 은혜였는데 이게 내가 믿은 거라고, 내 믿음이라고, 내 자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박국은 이 환난이 자신들을 영원히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즉 무슨 말이에요? 속히 망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라면 빨리 당신의 계획대로 이 수년 내에 그대로 이루게 해달라는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이제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칭의를 붙들 때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놓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신 거구나. 우리는 결국 이것 때문에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나는 가고 있는 거구나. 이 칭의를 붙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우리를 이끌어 하신 방식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즐거워하고 바벨론에게는 없는 이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대표적인 말씀인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뭐예요? 이 칭의를 지금 붙들고 이 환난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걸 살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이 찬양의 깊이를 알고 이걸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환난의 고통에서 면제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오는 이 환난을 내가 기다리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어. 내 몸이 떨리는도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환난은 그건 두렵고 떨리는 내 뼈를 썩이는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는 이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 환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건요, 그 힘, 그 근거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이 칭의예요. 이미 나를 의롭다고 구원하셨다고, 너는 나와 이미 화목되어 있다고 선언하신 이 칭의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힘, 우리의 구원의 이 여정,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힘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칭의의 선언입니다. 이 칭의의 효력을 붙들고 이 환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의인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이 환난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믿을 때입니다. 고로 이 환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직사하게 계속 고생만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환난을 만났다고 해서 이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구원의 확실성인 이 칭의를 붙들고 그것에 의한 이 환난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믿음으로 내 환난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반응할 때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환난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이러려고 내가 교회 다닌 건가, 예수를 믿은 건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뿐이지 그 다음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환난 속에 바로 이 일을 하십시오. 이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이 기도를 통해 씨름하십시오. 슬픔으로 그치지 마시고 슬퍼하며 울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슬퍼하고 우는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내 안에 있던 불신은 세상 사람과 아무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를 발견하고 내 교만함과 내 알량한 이 의들을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나를 보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나를 아무렇게나 다루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나를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의 이 소출에서, 우리에서, 외양간에서 죽어가는 이 소와 양들을 보십시오. 왜 이것들을 나에게 걷어가시는지. 사실은 그동안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 왔기 때문인 거잖아요. 나를 향해 온 이 환난의 이유, 이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조금씩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영원히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힘이심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아쉬울까요? 무엇이 걱정일까요? 바로 이 영원한 기쁨, 이 만족,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런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환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의 정화의 모습이며 완전히 바뀐 새 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바로 환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난을 그냥 당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이 환난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있는지를 바로 알고 바로 반응하십시오. 신앙은요, 평화로울 때 그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환난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성장통이 없이 자라나는 인간이 없듯이, 배움의 과정이 없이 숙련이 일어나지 않듯이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가 실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믿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이 환난의 가치를 다시 보십시오. 홍해라는 환난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이 없는 목마름의 이 환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오판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라고요. 이 환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이 성경의 선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허상인 나를 붙들고 믿게 되는 겁니다. 배반치 않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감이 강한나?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라? 그 정도의 죄인인 아닌 나? 그 정도로 망가지지 않을 내가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이 의 옆에 내 의를 살포시 놓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이 이걸 드러내고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내 상처를 보여주지 않고 약을 바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암세포가 퍼져 있는데도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그것이 있는지를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증상을 확인해 보여주는 그것이 결코 나에게 저주스러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환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이러해야 하는 겁니다. 이 환난으로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물론 고통이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도 치료가 되고 있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환난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온전하게 지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환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런 환난이 있냐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환난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방향, 그 길을 잊지 말고 오히려 제대로 걸어가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 믿음이 사라지고 흔들리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더 견고해질 겁니다. 지금의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의 이 말씀을 나에게 계속 선포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울어도 됩니다. 통곡해도 됩니다. 이 환난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간절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를 징의하신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 징의가 주는 그 위로와 이 능력을 활용하며 나아가십시오. 환난이 와도 결국 이 먼저 하신 징의의 이 선언이 이깁니다. 잠깐의 환난은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 영광에 중한 것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영원하게 되어 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운명이 이 모든 환난을 다 이겨냅니다. 이걸 믿고 이 환난의 시간을 살아내십시다. 그렇게 이 징의를 붙들고 이 효력, 이 능력을 나에게 만들어내가고 그래서 이 지금의 환난을 담대히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잘도 사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전히 내가 만난 이 환난이 여러분 억울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놀라워야 할 것은 이렇게도 믿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구원을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이 징의 선언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모든 걸 거십시다. 지금 내가 어떤 환난의 시간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대로 반드시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징의 선언이 이깁니다. 이 하나만 믿고 나아가십시다. 환난이 자랑이 되는 이 경우가 바로 이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갈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환난을 새롭게 보십시다. 지금 이 환난이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낼지를 소망하십시다.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그 목적지로 이끄신다는 이 사실, 이 징의 눈으로 이 환난을 바라보세요. 이 징의 효력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결국은 우리는 이 환난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랑 하나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미 심겨주신 이 징의 선물을 붙들고 지금의 이 모든 환난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담대하고 또 담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